이 시편 105편과 106편은 쌍둥이 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이미 살펴본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된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초창기에 이제 선택을 받고 했던 그 역사를 기록했다고 하면, 이제 오늘 그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430년 동안 살게 했던 그 역사를 회고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기근이 들게 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제 그 19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그 이제 창세기에 있었던 그 요셉이 이제 팔리는 이제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그 팔리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던 이제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그 형들이 시기해서 그 요셉을 이제 팔게 되는데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애굽에 팔려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되지요. 처음에 그 성경에 우리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지요.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디발이 그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니까 총무로 삼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 요셉을 그 애굽으로 보낸 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훈련이 된 다음에 이제 자기 민족을 보살피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위치에 서게 되지요. 그래서 그 기근에 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잘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요셉을 보내서 이제 그 7년 풍년이 들게 하고, 그 다음에 7년 기근이 온다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년 풍년이 있을 때에 7년 기근을 대비하도록 이렇게 양식을 미리 준비하도록 요셉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애굽만 이렇게 기근이 든 게 아니라 우리 그 이제 야곱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땅에도 이제 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이제는 양식을 이제 구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16절에 보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국은 야곱과 그 족속들이 결국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뭐 우리 과정은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내려갈 때 몇 명이었죠? 70명이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야곱이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미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도 그 사실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 보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보면 이제 나중에 그 또 그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제 장로들을 교훈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릴 때의 나이가 17살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를 보통 이제 30세 전후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그 과정을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뜻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형들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지금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얼마나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나를 감히 팔았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다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정의 동물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게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이거는 지금 요셉이 뭐 억울한 일이 뭐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셉은 그 고난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내의 사람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욥을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한 사람 저는 항상 이야기할 때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그 요셉은 사실은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연구해 보면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나님과 늘 동행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형통케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는 반대로 요셉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늘 뭐 했다는 얘기예요? 교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억울하게 지금 이제 애굽에 팔려와서 그냥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를 갈고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지금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 가나안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뒤에 나오는 게 그게거든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통해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요셉도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든 사람이 저는 요셉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으로 팔렸을 때 여러분 이 종으로 그 팔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이 괴로운 일이 아니지요. 그냥 돈에 팔려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종의 신분은 그냥 주인에게 그 생사가 달려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그 주인이 죽여도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의 종들은 그냥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주인을 위해서 그뭐 그냥 뭐 목숨이 살아 있는 거지 그 자기 권한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으로 팔려갔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형통케 만들어 주셔서 오늘 그 집에 보디발의 총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집에 그 총무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gat혀 있는, 뭐 물론 우리가 끌려 종으로 팔려서 끌려갈 때도 뭐 이렇게 이 어찌 보면 똑같죠. 오늘 착고를 차고 쇠사슬을 매고. 왜냐하면 지금 내가 돈을 주고 종으로 샀으면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 하니까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을까요?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놓쳐버리면 뭐 하겠어요? 내 돈만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끌고 갈 때도 종으로 돈을 주고 사서 끌고 갈 때도 그냥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곱게 끌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비참하게 끌려갔겠지요. 그리고 억울하게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지금 교도소나 이제 그 구치소에 이렇게 가면 나올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가끔 뭐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든지 또 이제 검찰청에 가서 또 조사를 받는다지 하면 이제 교도관들이 반드시 따라가기도 하지만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갑을 차고 그 오늘 여기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을 쇠사슬로 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끈으로 반드시 묶습니다. 그래서 못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탈출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 이제 버스를 타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뭐 버스로 움직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봉고차로 움직이는데 거기에는 안에서 스스로 문을 열 수 없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수갑을 차고 이제 줄로 묶인 채로 와요. 그러면 가끔 도망가는 사람들 이제 보면 어디서 도망가요? 화장실에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간다고 하니까 이제 잠깐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뭐 창문을 뛰어넘는다든지 뭐 2층 같은 데서는 그래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물론 재판을 받을 때는 어, 수갑하고 그 안에 이제 들어올 때는 재판장이 들어올 때는 수갑하고 이 묶는 거를 그 안에서 다 이제 풀어줍니다. 그리고 교도관들이 옆에서 이제 항상 지키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끝나고 나가면 바로 또 수갑을 채우고 묶어서 이제 그 버스에 또 태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만약에 풀어놨는데 물론 그 안에 이제
뭐 운전수들하고 이렇게 격리하는 이제 칸막이는 다 하지만 그 안에서 뭐 지금 예를 들어 뭐 그 세상에서 놀던 사람들 깡패들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마음 먹으면 그 제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제 물론 철창이 다 있으니까 풀어놓지만 어, 그 당시에 그 감옥이라고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성지순례에서 간다데 보면 대부분이 보면 땅굴이에요. 땅굴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감옥 이런 데 가보면 그냥 땅굴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남아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착고예요, 착고. 발에다 차는 그렇게 큰 이 쇳덩어리에다가 발을 묶어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제 채워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 얘기는 짐승같이요. 그러니까 못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밖에서 뭐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허술한 철창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게 묶어놓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가서 이제 그 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요셉이 팔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억울한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그 요셉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참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이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도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셉도 보면 제가 요셉을 쭉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요셉도 한 번도 이렇게 억울하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을 가고 하는데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셉이 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고난이 당장은 고난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고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 주지만 그 고난에는 두 가지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 이후에 따르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고난이 나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유익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제 19절이 중요하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 말은 뭐냐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거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반드시 고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지나게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단련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굉장히 준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왕의 역할도 잘할 줄 알았어요. 그 용모도 준수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 성군으로 인정받아요. 그죠? 인정받는 그 왕이 되었어요. 그럼 어떤 차이일까? 오늘 여기서 답을 가르쳐 줘요. 단련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같은 경우는 급조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리도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막 아우성치죠. 그러니까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왕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그래서 실패한 왕이 됐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과 비교했을 때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될 때 상황을 보면, 그 전까지 된 이후에도 보면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성군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일이 이제 결국은 이방인으로서 종의 신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의 신분은 스스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하는 이 상황,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하는 이 사건들,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어떻게 돼요? 자유를 얻게 되는, 종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보면 최고의 나라가 애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에서도 20절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이 뭇 백성의 통치자라는 얘기는 지금 그 당시에 애굽이 어찌 보면 세계를 이제 지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애굽의 왕이 자유를 선언했다. 그러면 다시 그 왕이에의 요셉을 다시 가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만약에 그냥 보디발이 인심 써가지고 내가 너 풀어줄게 이렇게 해서 풀어줬다고 하면 또 언젠가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또 갇힐 상황이 올까요, 안 올까요? 언제든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보디발이 내가 너 이제는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너 죽이겠다 그래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오늘 종의 신분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돼요. 그거는 지금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그에게 자유를 뭐 했기 때문에? 선언했기 때문에, 그를 석방해 줬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했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 이외에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위치를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21절에 보면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했다. 초창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관리자가 되었지만, 지금은
나라 전체를 관리하는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유만 준 게 아니라 완벽한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방인 출신에다가 그것도 노예 출신인데, 그렇잖아요. 노예잖아요. 일단은 돈 주고 사간.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앞에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냥 단련한 게 아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팔려오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석방만 돼봐라. 내가 반드시 내가 보복하고 내가 그냥 안 두겠다. 이렇게 이를 푹푹 깔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 고난을 나에게 유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요셉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성경을 그 창세기에 보더라도 요셉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형통케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항상 누가 동행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답을 준 거예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게 되면 오늘 요셉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닥쳐 있는 고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우리가 고난을 지금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단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결국은 이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래서 앞에 우리가 그 16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풍년이 분명히 7년 동안 풍년이 온다. 그 이후에 또 7년이 기근이 온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요셉에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양식을 뭐 했어요? 7년 먹을 양식을 다 준비했잖아요. 그때의 기근이 들 때에 이 야곱 일행이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단련을 이 고난을 이기게 만들고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왕이 자유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디발보다도 오히려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요셉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팔려가는 중에도 또 팔려가서 사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내가 이제는 총리가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그랬을까요? 아마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항상 뭐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돌아보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과정이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를 우리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과거를 내가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셉이 성공했던 비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늘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단련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오늘 축복을 하셨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셨던 사실처럼 오늘날도 똑같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고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이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 아니에요. 오늘 왕을 보필하는 모든 관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지금 요셉보다도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고 연륜도 있고 경륜도 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달고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지식으로는 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그랬어요. 그 지혜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했느냐? 앞에 답을 우리가 이미 얻었잖아요. 한 번도 원망하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것도 없고 형제들을 향해서도 나를 아무 상관없는 일에 팔아버린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항상 누구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고 말씀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장로들을 교훈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지혜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식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 그러면 예를 들면 의사들이 그러면 다 하나요?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로들을 교훈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교훈하는데 젊은 사람이 아무리 총리지만 잘못하면 역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그게 뭐 하는 소리야? 그게 말이 돼? 이러면서 아마 그 나이 많은 장로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기서 교훈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그 요셉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들이 꼼짝없이, 여러분 지금 단순히 그냥 총리라고 하는 직위만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혜로 그랬잖아요. 그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하니까 그렇게 오래된 장로들, 나이 많은 장로들도 꼼짝없이 그 교훈을 다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7년을 준비해서 7년을 잘 살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요셉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들이 7년 동안 어떻게 버텼겠어요? 그렇잖아요. 놀라운 역사거든요. 지금 만약에 요셉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 이 바로 왕이나 그 이 장로들이 7년 풍년을 알았고 7년 흉년을 알아서 알 수가 있었을까요? 없죠. 그냥 한 해, 오늘 올해 풍년이 들었구나, 아이고 올해 풍년이 들었구나,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7년 기근이 왔을 때 이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없죠. 여러분, 한 해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살아봤지만 어렸을 때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그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 한 해 흉년 들면 한 해 흉년 들면 1년 동안 어때요? 그 해도 고생을 해요. 정말 뭐예요? 벼 종자 남겨놓고 우리가 보릿고개 왜 있어요? 그냥 파란 볼이 올라오면 그냥 잘라다 삶아 먹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7년 동안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렇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사실은 앞에 우리가 그 16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버렸다. 왜 그랬어요? 지금 요셉이 애굽에 가서 이제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애굽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에 이스라엘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사실은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썼거든요. 이제 먼저 그 번역되기 성경에는 오늘 이제 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객으로 돼 있어요. 객이나 나그네나 뭐 마찬가지죠. 그럼 왜 성경에서 객이나 나그네 되어 있을까요? 사실은 야곱 같은 경우는 내려가서 가나안 땅에 언제 왔어요? 죽어서 왔죠. 언제 와? 야곱은 실제로 죽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430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뭐 했어요? 내 유언을 남기잖아요. 나 장례를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그 조상의 묘에 묻어달라고 해서 실제로 요셉이 그렇게 장례를 지내주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도 유언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고를 어떻게 해요?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430년 동안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나그네라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면, 객이라고 하면 그냥 잠시 머물다 가는 건데 430년 동안 모르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비록 지금 애굽에 갔지만 거기에 영원히 정착할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400년, 430년, 500년, 4000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너희들이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왜?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는데 나그네게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430년 이후에 나올 때는 몇 명이 나왔어요? 60만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 식구들 다 하면 우리가 그 어렸을 때 계산하면 저는 200만도 넘는다고 봐요. 왜? 어른들이 60만이면 옛날에 시골에서는 한 타스씩 났어. 한 타스가 몇 명이야? 12명도 났잖아. 우리도 비젓하게 됐고.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뭐 그냥 보통 200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00만 더 될 것 같아요. 그래 200만 잡는다고 그래도 어떤 분이 계산해 놨더라고. 70에서 200만을 하니까 몇 배냐? 28,600배. 430년 동안 28,600배. 그러니까 너무 강성해지니까 왕이 명령을 하죠. 산파들에게. 사내이가 나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데 그 산파들이 무서우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나일강이 다 버리라고 그러죠.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노역을 시키면 줄어들 줄 알았는데 너무 강성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든다고 약속을 했고 28장 창세기 28장 4절 3절 4절에 보면 이삭에게 말씀했고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야곱에게 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약속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막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누가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되었는데 그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제가 그랬잖아요. 한 타스씩 낳는다고. 그런데 한 타스씩 낳아도 그때는 반 타스는 죽었어.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한 번 오면 동네 그냥 거의 초토화됐다고. 진짜 그랬어요. 그럼 무서웠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좀 나이 조금 먹은 사람들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남자들도 호적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예. 그 몇 년 지나서 살아야 가서 호적 신고했다니까. 왜? 너무 죽는 사람 많으니까.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강하게 했다는 얘기는 태어난 대로 죽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태어나면 그 당시 무슨 병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냥 죽는 거야. 그런데 이 애굽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강하게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했기 때문에 태어난 애들이 너무 튼튼한 거예요. 그 죽는 일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많은 학자들이 28,600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의 나라 가서 대구로 사는 사람, 나그네로 사는 민족이 그렇게 28,600배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430년 너희들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430년 만에 돌아오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 했어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그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십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너무 강해지니까 인구가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그냥 막 노역을 시켰는데 그래도 안 돼.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가서 죽이라고 하는데 안 죽여.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버리라고 얘기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가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26절 이하로는 뭐냐면 이제 출애굽할 때에 뭐 10가지 재앙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제 그 26절 이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시편 105편과 106편은 이제 쌍둥이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정착하게,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고 정착하게 된 그 역사,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한 역사,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105편, 106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요셉처럼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그것을 단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의 단련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했어요. 그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43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던 역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나그네의 삶을 마무리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